오늘은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한국교회 안에는 수없이 많은 예배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모임에 이 예배라는 단어를 붙일 때는요, 우리는 다른 것보다 늘 고민하고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그 대상이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취지로 이 졸업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졸업하는 귀한 날인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릴 그 예배가 이 졸업생들에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추도 예배는 어떻습니까? 물론 돌아가신 분과 그분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하겠지만 예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돌잔치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며 개업 예배 역시도 사업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축하받을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예배의 대상이요,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이 영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참된 대상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이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점은 과연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냐, 받으시지 않으셨냐, 요거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셨냐, 아니면 흠양하지 않으셨냐, 우리는 이것으로 예배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을 취한다면 그것은 분명 예배가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예배의 형식은요, 굉장히 예배스럽지 않았지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예배자로서의 모습으로 갖춰져 있는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앉아 있다가 눈을 이렇게 들어보고는요,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곳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냥 두 눈으로 이렇게 올려다 이렇게 본 게 아니라요,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길동사거리에 앉아있다가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요, 깜짝 놀라겠습니까? 안 놀랄 겁니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지나가건 저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눈을 살짝 이렇게 들어봤는데 글쎄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나간다면요, 저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 시간에 여기 왜? 어떻게 오셨지? 다른 보디가드들은 없나? 아니, 가서 손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인사라도 한번 드려보고 어떻게 말이라도 조금 섞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러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첫눈에 하나님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첫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예를 들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처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형체와 어떠한 모습과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지 저는 절대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아니더라도요. 그 시대에서만으로 보더라도요.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누구를 비교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롯과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8장을 보고 있는데 19장에 가서는 소돔 땅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이 롯도요. 그 소돔 땅에 그 성문에 앉아 있다가요. 이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근데요. 그 롯은요. 그 천사들을요. 알아보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하오 주석과 만나 주석과 여러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가 천사들을 알아보고 한 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롯의 그 영적인 분별력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냐 감겨 있냐, 영적으로 맹인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한눈에 깜짝 놀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배해야 할 대상을요, 명확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보자 아브라함은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는요, 단순히 내게로 오소서, 그냥 들어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그 거절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거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그 교역자실에 오셨을 때 제가 너무 반가우니까 커피 한 잔 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이 무슨 뭐 커피를 에이 됐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제가 권사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커피 한 잔 대접하게 하소서.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커피를 안 드시는 분도 한 잔 타주세요 이럴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예배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죠. 우리도 주문처럼 신앙 고백을 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환대합니다. 당시에는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론 손님을 환대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런 유목민들은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는요, 당시에 중동 사람들이 참 선하다, 야, 이 지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착할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왜 그런 거냐면 이 적을 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라가 아니라 부족 사회고 그 유목민들은 또 그 작은 그 시족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자기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과 롯도 그랬잖아요. 그 목자들끼리의 갈등이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더 보다 보면요, 야곱의 딸들 중에서 디나라는 딸은요,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라도 선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문제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유목민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렇기에 롯도 사실은 두 천사를 소돔에서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소돔 땅에서 이분들이 천사분들이구나 라고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일단 영접한 것이죠. 아브라함 그뿐만 아니라 4절에서 발을 씻길 물을 대접하고 그 발 씻는 것에 대한 수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보면 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발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집안의 종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지방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집안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말단에 있는 종, 어떻게 보면 그 부족과 씨족에서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발 씻는 이 수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을 씻겨드리고 그 물수종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는 제사나 제단을 쌓는 것, 이러한 것으로 많이 드러나지만 예배의 행위가 지금 이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이 예배의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최고되는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히면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숙여서 그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의 발을 씻겼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종들, 나의 모든 가족들,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예배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을 씻긴 행위가 예배라고 한다면요, 최고의 것으로 대접하는 것, 그건 역시도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정말 6절과 7절을 살펴보면요, 참 급하게 이 일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이 일들이요, 얼마나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취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요리를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제가 1년 동안은 제가 아내를 위해서 늘 요리해 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혼 초에는 사람들도 많이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을 때도 제가 요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킬까요?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일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 시간 약속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요, 이 초대받는 곳에 배려해 준다고 일부러 좀 늦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늦게 오고 말고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애가 탑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애가 안 타는데 그 주방에서 요리하는 사람은요, 애가 탄 것이죠. 이 성경에서도요, 이 같은 일로 애가 탄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니, 근데 영접하고 보니 제자들이 좀 많습니까? 12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 분주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르다는요, 아니, 미리 음식을 준비했으면 됐지. 아니, 왜 그렇게 하냐? 준비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리는 손님이 와야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맛있을 때 손님에게 대접하고 싶은 게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요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이렇게 급하게 뭔가를 했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손님이 어차피 먹고 가는 거 내가 해주는 대로 그냥 먹고 가면 되지, 주인의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힘듦을 먼저 보면서, 혹시나 시장하시지는 않을까? 혹시나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싶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조급해지는 겁니다. 다급해지는 거예요. 이 먹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고운 밀가루로 빵을 준비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빵을 빚는 그러한 재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요, 새 스아를 준비합니다. 이 새 스아라고 하면요, 이 양이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한 18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리터. 그러니까 이게 양이요, 좀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그 밀가루 그대로 합니까? 반죽 이렇게 하고 부풀리고 하다 보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25장에서 아비가일이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진군하는 그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윗과 그 400명의 그 다윗의 그 사람들, 부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 밀가루로 이 빵을 준비하는데 얼만큼을 준비하냐면 5스아의 밀가루로 준비한다고 합니다. 400명을 먹이는데 5스아의 밀가루로 준비한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3명. 3명을 대접하는데 3스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여호와 앞에 자신이 넉넉하게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가장 기름지고 정말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유목민이 당시 귀하디 귀한 이 송아지를 잡는 이유는요,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왔다, 아니면 혹시나 나의 원수가 왔다, 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정도 산다, 나 이 정도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좋은 송아지를 대접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손님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이 송아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분명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을 다 보면요, 그가 하는 행위가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양질의 것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이요, 예배자의 순전한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을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들이요, 저는 이제 모든 교회를 제가 아는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예배를 얼마나 화려하게 드립니까? 어떤 데는요, 찾아보니까 예배를 6부, 7부 막 이렇게까지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그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그 율동하며 예배드리고, 또한 유명한 설교자가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참 그런 모습들, 내 아멘 하는 그 성도들까지요,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괜히 그 크고 화려한 이 강대상을 보면서 저는 괜스레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참 그런 모습들이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 나라 가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도 요거보다 작지 않을까? 요런 생각도 제가 감히 살짝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왜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배워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판단할 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워 기름 부으려 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첫째가 지나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집니까? 와, 왕이 될 상이다. 진짜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제가 지금 우리식으로 좀 번역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가지고 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먹을 만큼은, 자기들이 가질 만큼은 떼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요, 솔직히 지금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얼마나 대단하게 보입니까? 아니, 그런 자기 것을 팔아서 갖고 왔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남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려함과 돈으로 이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현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요, 이 화려함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먼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낼 만큼 내는 것과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은 그 풍족함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이 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많이 넣고 적게 넣고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전부를 넣었다. 그 말은 내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내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를 드렸느냐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중심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론 이 자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셨다고 해서 내가 죄종도 아니고 뭐 주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이다, 그냥 내가 주인이다, 이 말은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요 결코 존재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세상에 속했다,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에겐 두 주인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종이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간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아까 봤던 그 과부가 전부를 드렸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확한 예배의 행위이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어느 한 이방인을 그저 문화와 관습 속에서 대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요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명확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깜짝 놀랄 정도로 인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분의 발을 씻겨드림으로써 정말 내가 그분의 종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최고의 것으로 부랴부랴 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으로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같이 여기지 못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일률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참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적을 두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그리스도인인 것을 살짝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명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대접은 하는데 해야 해서 하는 것이면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배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예배를 죽은 예배다, 죽은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예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은 예배의 문제는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에서 아담의 두 아들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우애가 나빠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예배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예배가 가인을 죽게 만들고 아벨까지 죽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청년들에게 제가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냐?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예배하냐? 나를 위해서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예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그 권위자들이 따지니까 서기관들이 따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수요일과 이 모든 예배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셔도요. 그분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무궁토록 그 영광이 세세토록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는요. 그분의 영광에 단 한 자라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왜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그 방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잘 키운 딸, 열 아들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드린 예배는 10번, 20번, 100번의 부흥회보다 낫다. 정말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배가 정말 어디 가서 뜨겁다 말하는 그 부흥회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